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일들을 겪게 하셨는지 이미 여러분들 많이 돌아보시고 드디어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한 해 동안 과연 나는 얼마나 복된 날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신년을 맞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제일 먼저 해 뜨는 데가 어디냐 찾아가서 그 뜨는 해를 보고 소원을 빌면서 한 해 동안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 같은 심정으로 새해를 맞지 않았는지, 만약에 우리도 그들하고 거의 같은 마음으로 대상만 태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내가 무사 안일한 것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의 차이는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원하고 있고 다 무병장수하고 다 잘 되기를 원한다면 태양에 빌든 하나님한테 빌든 다 빌면서 새해를 맞는 거 뭐가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은 어린 교회죠.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지난 7장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스데반이 처참하게 첫 집사가 살해당하고 그리고 이잡듯이 성도들을 다 잡아가는 그런 어려운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충만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있었던 그런 교회, 이제는 좀 안정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교회에 불어닥친 이 위기는 과연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실까?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 다음에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자, 이제 교회가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고 곧 1만 명이 넘고 대교회로 이제 곧 10만 명이 넘는 소위 메가철치로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 어쩌면 이렇게 큰 교회로 발전해서 오히려 세계 선교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상당히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안정되고 잘 살고 잘 먹는, 그래서 지금 풍족한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많은 것들로 복을 구하고는 있지만 정작 그 복을 받고 누릴 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복에 겨워서 우리는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많은 그런 성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신명기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땅으로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할 때에 경고하는 메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메시지, 좀 길지만 제가 봉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에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게 하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음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호세아서 13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내가 배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안전권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성향, 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참 지지리도 못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잘 먹고 잘 살고 또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잘 먹고 잘 사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욥을 보면 압니다. 욥을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이 가능합니까? 다 하나님 앞에 다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저주를 당한다 할 정도의 낮아지고 낮아서 처참한 그 과정을 겪은 사람에게는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걸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가?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위기를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작고 큰 위기에 늘 놀라고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닥친 것은 인간으로 볼 때는 굉장히 처참한 일이겠지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축복을 내리신 기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팔순 잔치에 참여를 하면서 그 할머니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것을 저는 감동 있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 나에게 정말 힘들고 더 이상 못 살 것 같은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오히려 그 때에
그 어려움이 내 생애에서는 큰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간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까요? 그렇게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런 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별 볼 일 없다고, 지금 막 풀리는 일이 제대로 없다고 해서 여러분 갑갑하고 답답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공개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거나 사울의 철통 같은 수색 작업, 여기에 겁먹은 집사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살아보려고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 닥치는 이 위기를 피해보려고 그들은 사마리아로, 유다로 도망을 갔을까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본능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스데반처럼 잡혀서 죽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대단히 다른 표현을 우리에게 합니다.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때에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피해갔던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동한 것이라고 믿어지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이민을 가거나 그런 대로 피해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는 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대단히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방금 우리 교동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면밀 주도하게 각 사람과 각 교회와 각 나라와 각 인생의 길들을 예비해 두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선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몇 번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선친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분, 경북 안동군의 기란면에서 농촌 운동을 하시던 천성훈 장로님을 잊을 길이 없습니다. 모친 살아 계실 때 생일 때마다 풋고추 몇 개, 바카스병에 참기름 좀 짠 거, 그리고 몇 가지 깨띠하고 싸서 세멘 종이를, 구깃구깃한 세멘 종이를 펴서 뒤로 해가지고 붓글씨로 주소를 쓰고 어머님 성함을 쓰고, 그리고 소포가 오는데 꼭 음력 6월 22일에 맞춰서 소포가 옵니다. 저는 그걸 받으면 어머니 생신이 이제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근데 뜯어서 어머니가 보시면은 편지를 읽으면 그 편지는 아주 누런 종이에다 붓글씨로 쓴 늘 같은 내용입니다. 소생의 생명의 은인이신 유목사 사모님에게 올립니다. 그래요. 의성에서 유명한 깡패로 청년 시절 17살에 선친님을 만나서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분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늘노래 팀들하고 이 기란면에 그 안동교회하고 몇 군데 순회 전도 집회를 하는데 소식을 듣기는 이 천성훈 장로님이 3개월 전에 혈압으로 쓰러져서 지금 집에 와서 가려 중에 있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찾아뵙도록 하고 기란면에 이 천성훈 장로님 사택을 찾아갔습니다. 침대에 응접실 같은 넓은 곳에 침대가 놓여져 있는데
사방에는 옛날식으로 이렇게 이 글귀가 성구와 시들이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쭉 붙여져 있으며 누워서 그 성구를 암송하고 묵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인사해서 제가 아무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잘 왔어요. 그러면서 저기 있는 저 시가 당신 선친의 그 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알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30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아주 짧은 문장에 징하는 말씀이, 유 선생, 내가 누워서 70편생을 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된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제대로 된 것이더라. 그분의 말씀의 요약은 그겁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된 것은 성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니었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된 걸 보니까 그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하게 된 일들이었다라고 회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 뜻이 성취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을 또 다른 한 해의 목표를 잡고 내년 이맘때는 나는 그것을 이루고야 말 거야 라고 여러분 자기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신앙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루살렘 성도들의 뜻은 더 큰 교회에 안정된 생활을 원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방에 흩으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는 비밀의 경륜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잘 풀리지 않는다고, 제대로 성과를 올리지 못한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끝을 얘기를 한다면 오늘 이 흩어짐의 비밀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가 한 유명한 얘기, 정치적인 얘기입니다만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하는 말이 진실로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뭉쳐야만 살죠. 그래서 교회 성장하게도 보면은 어떤 교회가 성장하느냐, 모이기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성장한다 그래요. 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왜 교회를 모이게 하지 않냐고 흩으셨을까요? 그것도 강제로 큰 위기를 당케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이것은 바로 흩어짐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역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을 필두로 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왕성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은 흩어졌는데도 성도들의 신앙에는 변함이 없었다. 흩어져서 오히려 더 이들이 신앙이 뜨거워졌다. 이런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빌립을 보면은 흩어져서 사마리아에 갔을 때에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풀었는데 귀신들이 물러가고 그리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다 걸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신앙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보다 흩어져 나갔을 때에 그의 신앙은 더 뜨거워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은 모여야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성령의 역사는 모이는 것과 관계없이, 흩어지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수준의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 있으면 내 신앙이 좋아 보이고, 여기 문을 나가면 내 신앙은 도루묵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든 또 이 밖으로 나가서 집에 가서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여전히 하나님은 권세 있으신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성령은 여러분의 삶과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흩어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시는 역사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하나 볼게요. 쉬운 예를 들어 봅시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건넙니다. 예수님 모시고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배 밑에서 쉬고 계셨고, 근데 풍랑이 일지 않습니까? 엄청난 풍랑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깨우죠. 그때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책망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게 하셨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든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가장 드라마틱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랜 동안 384장을 상당히 잘못 노래 부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특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예수 믿고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스데반은 죽어야 되고 왜 도마는 죽어야 되고 왜 그렇게 지질이 예수 믿는 제자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제대로 한번 떳떳하게 멋있게 성공하고 세상을 흔들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전혀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신다고 노래합니까?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만사 불통합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8장 31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주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다는 말은 잘 되는 쪽이나 잘 되지 않은 쪽이나 다 하나님 편에서 유익되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은 내가 생각하는 나 중심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속의 형통으로 노래한 노랫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깊은 경륜 속에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내 직장에, 인간관계에서 어렵고 힘든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속에서 나에게 더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에 더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는 축복이었던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이 당하고 작고 큰 위기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손길이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해 표효를 먼저 그 나라를 구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나라를 구하면 잘 되는 것 같아도 또 잘 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못됐다고 하면 못된 건 줄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은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일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